네, 기다리던 비가 와서 참 감사한 주일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물을 뿌려도 몇 시간을 뿌려도 흡족하지 않은데 또 하나님께서 온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찌 보면 광복주일이라고 해도 되죠. 어제가 81주년 광복절이었는데요. 이미지 한 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독립군 또는 광복군이라고 했는데요. 이분들이 입대하기 위해서 조건이 딱 세 가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만주 벌판에서 얼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 감옥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 총검 앞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가? 네,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선배들이 이 독립군에 많이 가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청년들이 이 광복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고, 나의 젊음을 바쳐서라도 이 나라가 자유를 찾을 수 있다면 나는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겠다, 나는 위로자로 살겠다라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고, 또 대한민국이 역사상 가장 정말 큰 사랑과 또 많은 업적들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더욱더 동방의 불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되는 나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전서와 후서는 한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쓰였는데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가장 개인적으로 자기가 사랑받았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인데요. 빌립보 교회보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훨씬 많이 썼습니다. 빌립보서는 한 장이고요. 고린도 전후서 2장인데 원래대로 하면은 총 4장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개인적으로 3번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는 걸 볼 때 자기에게 잘하고 최선을 다했던 빌립보 교회보다 늘 자기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상처 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더 큰 사랑을 베풀었던 한 목회자이자 선교사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최근에 편지 받아보는 경우가 무척 희귀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4번이나 편지를 보냈다는 것은 얼마나 사랑이 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남자 청년들도 군대 가면 편지 쓰나요? 문자로 보내나요? 써요? 써요. 네, 최근에 제대한 청년입니다. 네, 요즘은 아마 핸드폰을 다 군대에서 쓰게 하기 때문에 문자나 아마 카톡으로 보내는 모양입니다. 저희들 때는 군대 가면 어찌 그리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지 열심히 틈만 나면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 잠깐 들렸는데 서가에 파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뭔가 하고 꺼내봤더니 제 남동생, 막내동생 이 3명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를 어머님이 모아가지고 스크랩북을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연히 딱 폈는데 제가 훈련소에서 쓴 편지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그 편지 쓰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한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고린도 교회로 보낸 편지가 총 몇 편이라고요?
4편인데 우리에게 전해진 건 고린도전서와 후서이고요. 고린도전서 앞에 편지가 한 장 있는데 그 편지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첫 번째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냈지만 그들은 여전히 강팍하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속여서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 보면 세 번째 편지, 일명 무슨 편지입니까? 눈물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자, 이 편지의 기록이 고린도후서 2장 4절이 있는데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게 세 번째,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고린도 후서, 이 편지가 바로 몇 번째 편지입니까? 4번째 편지입니다. 경고의 편지, 또 책망의 편지, 눈물의 편지를 보내고 마지막 편지는 위로의 편지입니다. 격려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들의 흐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는지, 끝까지 지키려 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 내 마음이 강팍하고 힘들 때 어떤 한 사람이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살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구 한 사람만 옆에서 그를 지지했다면 그 사람은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사이에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편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로 상처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자, 1절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멘. 고린도 후서를 신학자들은 가장 인간적인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린도 후서에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많은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계략이 고린도 교회에 넘쳐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다라고 폄하했고 설교가 신통치 않다라고 비난했으며 사도 바울에게 고난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 사람 문제가 많네, 죄가 많아, 그러니까 하나님 치시지라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자기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추천서와 12사도의 추천장을 가지고 왔다고 거짓으로 성도들을 호로했던 거짓 선교사들의 공격이 무척 거셌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가짜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누구다? 사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2제자를 가리키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너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하지 않았잖아 라고 비방했던 거죠. 이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나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상처와 거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많은 오해와 상처를 경험하지요. 성경을 보면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버림당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당했고 죽임당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여러 번 공격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3번이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신 네가 약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극심한 거절을 당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거절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에게 거절당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병이 깊은데 차도가 없고 여러 가지 항암을 해도 또 항암 주사를 바꾸어도 차도가 없고 점점 몸이 쇠약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눈덩이처럼 더 커질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참 소망과 생명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간구를 거절하신 3가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때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아무리 기도가 간절해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이 찼을 때 그는 스스로 완전하다 생각했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일은 한 사람을 죽이는 일이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년을 보내고 하나님을 직면하고서야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러 광야를 전전한 후에서야 비로소 유대지파의 왕으로 13년 만에 왕위에 등극하고 그 후로 7년을 견딘 후에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 우리의 간구를 거절하십니다.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은 그 길을 막으셨고 그를 마게도냐와 지금의 유럽, 아가야 지방으로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유럽 땅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거절 뒤에는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복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평가는 어디에서 갈릴까요? 우리 인생의 평가는 사람에게서 갈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로 우리의 인생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남아있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3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고백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가장 고난 속에 살았던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각자 이런 물음을 하면 다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어떤 분들은 내 병을 치유하신 하나님, 어떤 분들은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리스도를 두 구역으로 나누어서 통치했는데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저 위쪽에 있는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있죠. 이런 교회들이 있는 곳을 마게도냐라고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아가야 지방, 남쪽에는 고린도, 그리고 갱그리아 교회, 그리고 아덴, 지금의 아테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서 그 나라를 통치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가야라는 곳이 바로 지금의 남쪽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당시 수도는 고린도였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모든 위로의 지경이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지방에 이루고 있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가 빌립보, 데살로니가로 해서 쭉 아래까지 내려왔던 모든 여정 속에 뭐가 있었어요? 환란이 있었죠. 많은 환란이 있었는데 그 환란을 하나님이 위로로 덮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환란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오고요.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까요? 몇 번 나올까요? 네, 10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9번이고 위로가 9번이면 환란을 위로가 덮을 수 없어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요. 그런데 위로가 한 번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란을 마지막에 위로가 덮고 남음이 있음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란을 덮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로라는 원래 말의 뜻은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데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의 곁으로 불러내십니다. 아무리 환란이 크고 핍박이 거세도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그의 옆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인데요. 여러분들 손길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국에 사는 32살 주부 로라 바인더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너무 많이 암이 퍼져서 의사로부터 7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바인더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옷을 입은 아이가 린지고 9살, 그 당시 9살이었습니다. 엄마는 린지를 불러서 린지에게 이야기합니다. 린지야, 엄마가 너와 앞으로 7개월밖에 함께 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떠나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린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뒤로 린지는 매일매일 옆에 보면 엄마에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엄마에게 내 사랑을 전하겠다라고 아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편지를 썼는데요. 그 중에 한 편지가 저기에 있습니다. 내용은요, 엄마는 아름다운 장미 같고 엄마에게서 꽃향기가 나요. 엄마에게서 암이 런어웨이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엄마가 브레이브 용감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암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엄마 사랑해요. 이런 편지를 매일 손으로 써가지고 그림 그려서 엄마에게 전해줬습니다.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맬 때도 간호사가 그 편지를 읽어줬다고 합니다. 7개월 후에 다시 의사가 바인더를 만났는데요. 바인더 씨, 당신 몸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없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지 못해서 검사를 몇 번 했는데 전이된 곳까지 모든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선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치유됩니까? 사람이 언제 회복됩니까? 사람은 사랑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회복됩니다. 저는 철이 없을 때는 성경이 되게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책이고 무거운 책이고 또 가까이 가기 힘든 책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 꼭 성경책을 들고 교회 가라고 하면 이 신구약에 있는 책 말고 꼭 신약만 있는 얇은 책을 들고 교회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든 후에 이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의 손편지구나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오늘 꼭 린지가 엄마에게 보낸 편지처럼 엄마가 읽는다면, 또는 린지와 같은 마음으로 모든 대피자들이 그 편지를 썼다면 얼마나 더 귀하고 귀합니까? 바라기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생명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에 보니까 매주마다 좀씩 태신자 작정이 늘어나는데요. 지금 509명 정도 작정을 지난주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작정하신 분들은 꼭 엽서나 편지를 그분들에게 한번 써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래서 우체국 가시면 지금도 편지 봉투와 편지지를 팔고요, 엽서를 팝니다. 편지지나 편지 봉투가 부담스러우면 엽서를 한 장 사셔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소망의 편지로, 사랑의 편지로, 위로의 편지로 다가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4절 보시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환난은 어떤 환난일까요? 내 죄로 인한 어려움일까요? 내가 실수해서 얻은 상처와 실패일까요? 사람들이 나를 곤란하게 하는 여러 상황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환난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받은 박해와 고난. 이게 성경이 말하는 환난입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위로는 뭘까요? 그 위로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환난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뭘로 나타날까요? 그 위로는 부활 소망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환난 중에서 가장 악독한 극심한 환난을 받았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데 그 위로가 바로 부활과 생명으로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난,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과 생명으로 덮일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영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일생을 단 한 번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남은 시간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의 환난을 덮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화면을 한 장,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자, 위로를 영어로 comfort라고 발음하는데요.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이 단어를 콩포르치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컴이 함께라는 뜻이고, 포르치, 포르테, 음악에서도 포르테 있죠. 강하게, 이게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뭡니까? 위로는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얻는 힘, 함께 할 때 얻는 힘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어떤 사람이 손잡아주고 한 명이 함께 있다면 그 사람은 소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자, 우리 6절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여러분, 이제 환난과 위로가 조금 마음에 담기지 않으십니까? 제가 참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안산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고은 목사님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인가 아마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저에게 안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안수위원들이 한 10여 명 됐는데요, 또 이제 안수 받는 목사들도, 받아야 될 목사들도 한 10여 명 됐는데 순서를 어떻게 알 수는 없었어요. 10명이 무작위로 나가는 것이고, 무작위로 나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한 사람 앞에 다 배열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자리에 앉아서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 계시는 고은 목사님이 저를 좀 안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나갔거든요. 그런데 딱 제가 앉았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제 앞에 딱 서셨어요. 그래서 딱 올려다 봤더니 고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안수를 해 주셨는데요, 그분이 쓴 시 중에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은 그 교회가 10,000명을 딱 넘어갈 때 3가지 암 선고를 받았는데요, 수술을 한 후에 쓴 시를 제가 받았습니다.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의 중요한 몇 가지를 잃었다. 위 절반, 약간의 12지장, 약간의 췌장. 하지만 나는 암으로 인해 내 생애에 아주 소중한 많은 것을 얻었다.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아는 변화의 체험,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다가갈 수 있는 위로자의 체험. 나는 암으로 인해 약간의 손실은 있었으나 실로 계산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를 얻었다. 그리고 이분은 평생 위로하는 자로 사셨고, 또 시인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시를 발표하며 살아가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여러 병, 실패, 고난, 문제, 괴로움, 거절, 아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 앞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영성은 고난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병 위에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의 위로가 충만히 덮이시기를, 그래서 치유됨으로 여러분도 위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위로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교회를 위해서 위로의 서신을 보냈던 것처럼,
그 교회에 부활의 소망이 임하기를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에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